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 상을 살펴보고 있고 다음 달에는 보니까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원래는 열왕기 서죠. 한 권인데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시간 순서대로 가능한 맞춰서 교차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읽다 보면 누가 누구 왕이고 어느 나라 왕인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합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악한 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톱을 달리는 악한 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아합입니다. 첫 스타트는 여로보암이 끊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제사하고 뭐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아합은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짓을 아주 우습게 여길 정도로 더 심한 악을 행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에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에요. 아버지가 시돈 왕 엣바알이 바알의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왕의 딸이 아합의 아내가 됐어요. 아합은 성경을 좀 보다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면면을 보면 꽤 괜찮은 면들이 보여요. 물론 성경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아합에게서는 제법 괜찮은 면들이 보여요.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뽑으면 아합의 왕궁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 아합의 왕궁 맡은 자가 오바댜예요. 근데 이 오바댜를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뭐예요? 100명을,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따로 숨겨두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람이 오바댜예요. 아합 왕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가 그랬죠.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당신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더구나 100명이나, 그리고 그런 사실이 배신자들도 있을 텐데 분명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서 나라가 나뉠 거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알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한테 뭘 맡겨요? 왕궁을 맡기는 거예요. 더구나 가뭄이 심해져 가지고 꼴을 얻으러 나가는데 누구 데려가요? 오바댜를 데려가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를 데리고 가요.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악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을 중용하는 거죠. 함께 다니는 거죠. 또 아람의 베나다시 쳐들어왔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완전 악한 왕이고 바알 숭배에 찌든 왕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절대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기게 될 겁니다. 누가 나갈까요? 청년들이 먼저 나가면 됩니다. 하니까 청년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베나닷은 왕만 32명과 함께 온 거예요. 대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청년들 200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또 해가 바뀌면 또 쳐들어올 텐데 왕이 준비하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25절입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하는 거예요. 아합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분명 나쁜 사람인데 좋은 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안에는 여전히 좋은 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더구나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줬죠. 그와 화친하고 조약을 맺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또 책망해요. 그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짖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가서 왕궁에 머물러요. 그러고 뭐예요? 시금 전폐는 나중이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아합이에요. 딱 보면 그렇게 악하거나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길로 가죠.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누구와 결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예요. 아합은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아합 자신이 악했다면 오히려 이세벨을 눌렀겠죠. 근데 휘둘릴 만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합이 왕궁에 돌아왔는데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왔는데 뭐의 마음을 뺏겨요? 나봇의 포도원의 마음을 뺏깁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워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더 이거보다 훨씬 아름다운 포도원 줄게. 만약에 네가 포도원을 원하지 않으면 팔아서 값으로 돈으로 살게 라고 얘기하죠. 뭐 하려고? 채소밭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채소밭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정원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은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이렇게 아름답게 뭐 궁전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게 취미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래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니까 그 마음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원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보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서 채소밭, 정원을 가꾸려고 했는데 나봇이 거절하죠.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파 내에서 이 다른 지파로 땅을 팔거나 넘기거나 할 수가 없어요. 지게표도 못 옮겨요. 만약에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못 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또 근심하고 답답해서 돌아가서 시금을 전폐합니다. 진짜 나쁜 왕이었다면 뺏었겠죠. 진짜 아합이 악한 왕이었다면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걸 취했겠죠. 그런데 아합은 나봇이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그냥 울고만 있어요. 한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합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본인이 거스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고 가서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마음에 드는데, 포도원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취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누가 나서냐면 모 여사가 나섭니다. 아닙니다. 이세벨이 나섭니다. 죄송합니다. 이세벨이 나서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나봇과 함께 사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불량한 사람 둘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거짓으로 고소하게 하죠. 그래서 금식하고 나봇을 높은 데 앉혀놓고 거짓으로 불량자들이 고소해요. 그래서 결국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가서 나봇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서 포도원을 취하소서. 그러니까 아합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갑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음식도,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 내려갔을까요? 나봇이 어떻게 죽었어? 그 멀쩡하던 나봇이 어떻게 죽었어? 왜 죽었어? 그 죽었다고 내가 포도원을 취할 수 있나?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그래요. 무언가의 마음을 뺏기면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거에 욕심이 생기고 그거에 탐욕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게 누구의 것인지 뭐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지금 아합은 어떤 상태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긴 하지만 지금 이 아합이 지금 어떤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베나닷의 목숨을 너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요. 심히 근심하고 답답해서 지금 돌아가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도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오자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는 쪽으로 막 달려가요. 마음을 포도원에 뺏기자 온통 마음이 포도원을 차지하는 데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정당하거나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가질 수 없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게 마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가지면 안 돼. 라고 끊어지나요? 잘 아시죠? 잘 안 됩니다.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마음을 지키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가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뻔히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의 것, 좋은 것 보면 가져가면 안 되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죠. 그만큼 참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기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죠. 자,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 점에서 다윗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이 가장 평안할 때, 왕궁 안에서 평안하게 거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좋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거절하시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날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어떨까요? 슬프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날 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고집 피우는 게 없어요. 그렇죠? 2번, 3번도 하겠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구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좋은 마음인데도 이게 접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다스려요. 근데 다윗이 언제나 마음을 다스리는 건 아니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대단한 사람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가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어요. 여인이 어둑어둑한데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버리죠. 그래서 전령을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물어봐요. 누구예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마음을 접어야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예요.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여요. 마음을 빼앗겼지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못하죠. 그래서 데려다가 동침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자 그 사실 감추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 데려다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밀렸는데 실패하니까 결국 전장에 보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하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보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죠. 예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걸 보면 저거 갖고 싶다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 그때 멈춰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어려운 지경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했잖아요. 결국 우리아도 죽고 자기 가문도 힘들어지고 결국 본인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뭐예요? 장례를 마치니까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상황이 되는 것 같아 보이면 그걸 그냥 취해버립니다. 아무도 안 보내 가져가 버려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네 그걸 해버려요. 마음을 빼앗긴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오늘 이 시간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의 마음이 빼앗긴 게 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거라면 좋은 거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빼앗겼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이걸 원하든지 이 일이든지 물건이든지 어떤 뭐 행위든지 우리 아이들 같으면 게임이든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들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용기도 내가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요. 그렇기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의 자리에서 얻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용기를 받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고 거기서 발걸음을 멀리하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